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고달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세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 함께요. 또 아셀리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맞이했던 사람들을 차례로 만나 보았습니다. 지난 성탄절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맞이했던 첫 번째 증인 시므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성령의 임재 속에서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린 끝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시므온 한 사람만 예비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시므온이 찬송을 마치고 물러날 즈음에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증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안나입니다. 시므온이 기다림의 정점에서 아기 예수를 눈으로 보고 품에 안는 감격의 사람의 대표라고 한다면 안나는 그 감격을 위해 기다림의 일성으로 70년을 무릎으로 버틴 인내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안나의 삶은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안나는 자신의 결핍을 경건으로 승화시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시므온에 이어서 안나를 성경에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나의 아픈 과거와 기나긴 인내의 시간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37절 상반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오늘 성경에 안나는 아셀지파 출신의 선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여선지자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미리암이나 드보라와 같은 사람들, 이들은 여선지자로 불려졌습니다. 성별을 뛰어넘어 영적 리더십을 인정받고 백성을 인도했던 존경받는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안나 역시도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잘 알려진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지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비록 남편을 잃은 과부였으나 그녀의 삶에서 뿜어나오는 경건한 향기가 그 시대의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낮은 자를 들어서 가장 높은 영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안나 인생의 개인사는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아셀 지파는 과거 야곱의 축복처럼 풍성한 기름과 식물을 약속받은 풍요로움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풍요로웠던 지파의 후손 안나, 그 사람은 지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그녀는 남편을 잃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보호막과 사회적 지위를 모두 잃어버린 가장 비천하고 외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그렇게 안나는 84세 될 때까지 거의 70년 가까운 세월을 혼자 살았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부터 노년까지 고독과 결핍이 그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재혼의 유혹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나는 그런 결핍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두었던 소망을 하나님께로 옮겼습니다. 세상에 두었던 마음을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불평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안나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 안에만 머물렀다, 성전 안에만 머물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 성전을 자기 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남편을 잃은 것과 같은 상실감, 아셀 지파처럼 뿌리 뽑힌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안나처럼 우리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핍이, 내 안에 어떤 결핍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경건의 주인공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세요. 하반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반절 다 함께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나잖아요. 안나는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84세가 될 때까지 거의 70년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70년은 25,550일. 안나는 이 수많은 날들의 아침과 저녁을 거르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번의 뜨거운 체험보다 매일의 성실함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가 어떤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의 찬양에 은혜 받고 뜨거워져서 그리고는 내 인생의 신앙생활이 싸늘한 모습이 아니라 매일의 똑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내므로 나의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한두 번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십 년을 꾸준히 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나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 생활에 충실했다. 이것은 기도와 예배에 충실했다. 그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진정한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세속화와 탐욕, 다음 세대의 이탈로 성벽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목사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산소 호흡기를 끼고 겨우겨우 견뎌내고 있는 교회들, 목사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작은 교회들이 마주한 참담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천막을 치기만 해도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열정을 갖고 뜨거움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던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교회를 다시 세우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큰 권력자나 부자가 아닙니다. 안나처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그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성도들을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내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파수꾼이 지금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기꺼이 희생하며 개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기본을 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깨어있는 성도, 바로 그 한 사람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각자가 내가 가장 잘하는 그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거기에 예배와 기도 이 두 가지를 더 보태어서 1년을 꾸준히 예배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됩시다.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안나처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집시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계속해서 쌓여갈 때에 사탄의 계획이 무너지고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38절 말씀 이제 함께 합독해 볼까요? 38절 다 함께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안나가 70년을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녀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그녀는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올 때에 단번에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성전을 오갔지만 오직 깨어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만이 아기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만이. 안나는 기도로 깨어 있었어요. 예배로 깨어 있었어요. 이처럼 기도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는 안나의 눈을 밝혀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녀가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38절에서 먼저 감개무량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다니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본문 38절 마지막에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안나가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한 번 외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들을 붙들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전파했다는 거예요. 84세 고령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는 청년이었어요. 그녀의 기쁨은 혼자만의 은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향한 지속적인 선포로 이어졌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 권력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요, 특별한 재능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떤 성도는 건강도 약하고 말재주도 별로 없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안나 역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잃은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가여운 여인이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지만 하나님은 신앙의 기본에 충실했던 그녀를 메시아의 위대한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신앙의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아니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도 안나처럼 이웃과 지인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족들에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안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여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소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는 남편도 재산도 젊음도 없는 가여운 여인이었어요. 70년 과부의 삶에 어찌 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홀로 된 외로움과 경제적인 궁핍,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왜 그에게 아픔이나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안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붙들었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들었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녀가 무너지지 않고 버텼던 그 힘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찬송가 370장 가사처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녀는 기도와 예배의 등불을 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소망이 끊어질 때에 오히려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립시다. 화려한 사역보다도
신앙의 기본인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됩시다.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나만의 은혜를 그 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십시다. 내게 주신 주님의 평안과 감격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나만 만족하지 말고, 나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말고, 안나처럼 입술을 열어 가족과 이웃에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이 나에게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연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서느냐 하는 그 모습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안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와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켜두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해에도 반드시 우리를 영적 리더로, 복음의 증인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지금까지 여기에 달려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안나가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늘 가득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사람 된 그날부터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7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기도의 등불로 성전을 밝혀온 안나의 삶을 통하여 큰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안나와 같은 거룩한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삶의 결핍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낙심하여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때에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풍요보다 영적인 풍요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6년 새해를 바라보며 결단합니다. 화려한 사역보다 신앙의 기본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의 등불, 예배의 등불을 켜둘 때에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시 세워져가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감격이 우리 입술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멈추지 않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2026년 새해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향기로운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헌금, 구조 헌금, 성전 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기도 응답되기를 소망하여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2026년 새해에는 더 복된 가정, 더 잘되는 가정, 더 풍요로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연말주일에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예배하고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복하오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